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분이 부활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이제 이분을 우리 인생의 주로 믿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었다.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정확하게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의 주로, 우리 인생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기독교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주로 믿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굴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께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굴복이냐라고 보니까 지정의의 굴복이 일어납니다. 지정의. 한마디면서 인격적인 굴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과 종이 되어서 그분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내 인생을 다스리면 구원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돼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 줄 믿습니까? 이게 정확한 거죠. 신앙생활 이겁니다. 순종이죠. 그러면 오늘 좀 살펴보는데, 그럼 어떤 굴복이 있어야 되느냐? 지적인 굴복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사건이냐라고 하니까 이 세상에 형성되어 있는 가치관을 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강력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부활이라는 사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분이 창조주다, 이 사실 하나가 뭐냐면 세상의 가치관이 다 무너지는 강력한 능력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가 오늘 어머니들 많이 오셨는데 우리 천천히 그렇게 좀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이 복음을 믿을 때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었다, 천국 간다, 아무 역사 일어나지 않았다, 있을 수 없습니다. 믿는 게 아니죠, 여러분. 믿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어떤 변화냐? 하나님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리에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이분이 창조주다, 이 사실 하나가 우리가 갖고 있는 견고한 죄를 완전히 다 무너뜨립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다 깨트려지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이 복음이.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도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다. 아멘, 맞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복음입니다. 복음만큼 위대한 능력은 없습니다. 복음은 죄를 파는 능력이고 죽음의 근세를 깨뜨리는 능력이고 지옥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이 사건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능력만큼 위대한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천재 창조보다 더 큰 능력은 구원의 능력인 줄 믿습니까? 복음이죠, 복음.
그런데 10장 5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야, 이게요. 세상의 모든 이론들이라는 것은 가치관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위치가 주인이니까. 세상의 모든 가치관은 하나님을 대적하죠. 대적하고 높아진 것이 다 무너지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것이 복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까? 이것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안 일어나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 아닙니다. 나 예수님 믿는데요? 예수 믿으면 나 천국 가겠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복음을 만나느냐?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세상의 가치관이 다 깨뜨려주고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삶이 다 제약이잖아. 다 제약. 내가 똑바로 사는 줄 알았거든. 내가 똑똑한 줄 알았거든. 딱 예수님 만나보니까 야, 이게 다 제약의 덩어리네. 육신의 종욕이네. 나는 지옥 가도 할 말이 없는 인간이네. 이걸 깨닫게 된 거야. 난 어둠 속에 살고 난 독사의 새끼야. 독사의 새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믿지 않고 살았던 우리를 향하여 진노의 자녀, 하나님 음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줄 믿습니까? 참 하나님 사랑 위대합니다. 하나님 사랑 위대한 사랑입니다. 야, 어떻게 독사의 새끼고 하나님 음수고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어릴 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아직 진노의 자녀였을 때, 아직 마귀 새끼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여주신 줄 믿습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모든 것이 다 깨어집니다. 다 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잖아요. 하나님 없는 줄 알았잖아요. 그리고 이 땅의 전부인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부활은 이 사실을 보여줘요. 이 땅에 삶의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것이 있음을 믿습니까? 부활은 영원한 것이 있구나.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딱 아는 순간 우리는 세상적 가치관이 다 깨어지고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부활을 통해서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걸 확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 하나가 딱 열려지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확정되어지니까 이분이 전능자고 창조주라는 사실이 확정되어지니까 영원한 것이 있다는 사실이 확정되는 그 순간 세상의 모든 가치관이 다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맨날 땅만 보고 돈 하는 인간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네. 천국을 사모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까? 이 위대한 변화, 이게 얼마나 위대한 변화인지 여러분. 이거만큼 대단한 존재가 있어. 우리 이제 위에서 난 존재가 되었고 우리가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된 줄 믿습니까? 그렇죠. 우리 하늘에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사람. 영원한 것을 봤으니까,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성령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된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하나님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한 거 아니에요. 거듭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우리 인생관, 소유관, 죽음관, 가족관, 재관이 완전히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인생, 세상의 가치관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관이 무너져요. 우리 인생관 예전에 뭐였습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거. 자아, 성취,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내 인생관이었습니다. 그죠? 이런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당신의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를 이루는 거. 자아를 실현하고 자아를 성취하는 거. 그 도덕 윤리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부분이. 우리 윤리를 배울 때 어떻게 보냐면 인생의 목표가 뭐냐? 자아 실현이야, 자아 실현. 자기다움. 멋지게 살아가는 거. 자기가 목표하는 것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 내가 서울법대 가기를 원하는데, 내 인생이 서울법대 이루는, 이게 내 인생의 목표다. 이거다, 이거.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인생관이 이제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도 주려서 살고, 죽어도 주려서 사는 인생관으로 바뀐 줄 믿습니까? 이게 안 바뀌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예수 믿는다는데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자아실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절대로 예수 믿는가 거듭난 사람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뒷부분 하나도 못하겠네요. 그냥 말씀 풀려가는 대로 합시다. 말씀 풀려가는 대로 합시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게 우리 인생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에서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이거예요. 우리 인생 내가 사는 목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밥을 먹더라도 육신의 정욕에서 산다면 인생 잘못 산 거야. 인생 잘못 산 거야. 내 몸 건강 걱정하면서 산다. 인생 잘못 산 거야. 잘못 산 거야. 주님은 주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우리 말이나 행동과 나의 삶이 오직 주님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인생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인생관. 이걸로 바뀐 점 있습니까? 믿어주겠습니다. 돈이 내 인생 아닙니다. 대학이 내 인생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잘 사는 게 내 인생 아닙니다. 내 인생 목표 이루는 거. 목사님 내 인생 목표 이루어야죠. 돈도 벌어야죠. 그게 내 인생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주 영광에서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오늘도 나는 오늘 내가 왜 예배 드립니까? 주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오늘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우리 인생이 바뀐 인생관이. 그래서 내가 왜 사느냐? 하나님 왜 인간을 창조하셨느냐? 하나님 왜 이 나를 만들어내셨느냐? 이 컵을 왜 만들었을까요? 전화 받으려고요? 전화 받으려고요? 베개로 쓰려고요? 그러면 안고 자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컵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 어머니들이 있으니까 재밌게 하려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들어내셨는가? 정확한 거죠, 여러분.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영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만드신 줄 믿습니까?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매일매일 찬양 드리십시오. 여러분 아파도 찬양해야 됩니다. 자꾸 아픈데 집중하지 말고 그래도 주님을 찬양하리라. 내가 오늘도 주를 위해서 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드리고 예배 자리는 생명보다 귀한 줄 믿습니까? 내 예배가 내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다음 주 물어볼 거예요. 가족들 만나러 갔는데 가족들 만나러 갔는데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물어볼 거예요. 예배를 안 드렸다면 가족 만나러 간 이유가 없잖아요. 가족 만나는 거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거기 가도 거기서 예배 드려야지. 가까운 교회 가야지. 맞습니까? 저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안 드렸다면 굉장히 책망할 겁니다. 왜 예배 안 드리냐고. 가족의 전부냐고. 물어볼 거예요. 근데 우리의 성도들 다 가족 만나러 간 것이 구원을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가족 있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목적이 정확하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인생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왜 죽어요? 우리는 주를 위해서 죽읍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는 것조차도 죽음조차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의 자리로 들어가서 주께 영광 돌리고 사도 바울도 죽음조차도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 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음조차도 주께 영광 돌리는 그 귀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다른 것은 다 내려놓읍시다. 아멘 맞습니까? 다른 거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다 오늘 여러분 이거 다 잘라내 칼을 가지고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돈 버는 거, 내 건강해지는 거, 내 새끼 잘 되는 거 다 잘라내요. 다 잘라. 이거 아니에요. 다 잘라내. 나는 오직 주를 위해서 사는 존재임을 우리가 믿고 이것이 우리 인생관이 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소유관이 달라졌습니다. 소유관. 딱 보니까요. 예전에는 육신의 것만 소유하려 하잖아요. 육신의 것. 근데 진짜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진짜는요. 여러분 영원한 것이 내 것인 줄 믿습니까? 주님이 주시고 싶은 것은 쇠하지도 않고 썩어지지 않고 영광이 없어지지 않은 영원하고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소유하느냐? 이런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존재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영원한 거처, 영원한 상,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까? 우리 이걸 얻기 위해서, 영원한 가족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이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진짜를 주고 싶어서, 하나님의 진짜 신령한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이 땅에요. 이런 아파트도 다 썩어져 가잖아요. 다 썩어집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다 썩어집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명도 다 부패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까? 쇠하지도 않고 이게 참 부패되지도 않고 이 영원한 것.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바라보느냐? 오직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보이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인가 우리가 되었습니다. 자,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의 아름다움 그거 우리가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보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이 주목한다는 것은 여기에 우리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인생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인생의 모든 중심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것이 열린 사람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다는 거, 이게 진짜 빛을 만났다는 겁니다. 어둠에서 놓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어둠 속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영원하신 분을 내가 만났기에 이러나 나는 천국을 보는 자가 된 줄 믿습니까?
이런 우리는 가진 거,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소유했고 영원한 집을 소유했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소유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나는 영원한 상을 소유한 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까? 영원한 면류관. 하나님의 면류관을 주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고 우리에게 신령한 영광과 신령한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알 때 진짜 나의 소유는요 하늘의 것인 줄 믿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보여야 될 건데 이게 보여야 합니다. 이게 진짜 보여야 세상 것을 놓을 수가 있고 저걸 바라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봤잖아요. 우리 모세가요 잠시 세상의 낙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수모를 당하는 것을 기뻐하였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상 주시는 이심을 더 크게 본 줄 믿습니까? 하늘의 상, 이걸 더 크게 봤단 말이에요. 이걸 봤단 말이에요. 모세는 이걸 봤다. 이걸 영원한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모든 걸 버리고 오직 주를 위해서 이런 십자가 지고 고난 받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만큼 위대한 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그래서 우리는 진짜 나의 소유가 어디 있느냐?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이 다 쓰여질 겁니다. 어저께 제 어머니 만나러 갔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87세입니다. 그렇게 건강하신 분이 얼마나 건강하셨는가? 우리 어머니가요 얼마나 건강하셔요?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만큼 건강하셨어요. 병원이라는 걸 모르고 사셨어요.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꿈이셨어요. 소원이 병원자를 모르고 얼마나 건강하신지. 또 우리 누님이 굉장히 효녀신데 근데 어머니한테 비싼 옷을 사줘도 아이고 귀찮다 귀찮다. 어저께 제가 물어봐서 어머니 뭐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괜찮아 귀찮다. 먹고 싶은 거 없어. 어머니 해라도 사드릴게요. 아이 귀찮아. 어머니 좋은 아파트 사십니다. 50평이 넘는 좋은 아파트. 그러다 귀찮아. 이게 이제 87세가 되었으니까 옷도 귀찮고 먹는 것도 귀찮고 50평 좋은 아파트 살아도 그냥 귀찮고. 여러분 세상의 영광은 그런 거예요. 50평 아파트 좋은 거 살면 좋을까요? 육체를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잠깐입니다. 좋은 옷 입고요. 좋은 식기 차면 좋을까요? 잠깐입니다. 잠깐. 우리 어머니 이제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눈물이 나죠. 어머니 천국 갑시다. 거기에서 묻읍시다. 어머니 영원한 천국에는 어머니가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진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다 나누고 가는 거야. 썩어질 거야. 다 내 거 아니야.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영원한 것은 여러분의 소유인 줄 믿습니까? 절대로 뺏기지 아니한다. 아멘 맞습니까? 절대로 쇠하지 않는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영원한 것이 우리 것임을 우리가 알 때 이제 나의 소유 여러분 무엇입니까? 천국인 줄 믿습니까? 영원한 상인 줄 믿습니까? 이 상을 위해서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요.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분명히 이 11장의 믿음의 장은 구약의 인물의 신앙이었습니다. 믿음은 다른 영역으로 풀 수도 있어요. 모세의 믿음도 다른 영역으로 풀 수가 있고 에녹의 믿음, 아벨의 믿음은 다른 영역으로 풀 수가 있는데 분명 다른 믿음의 영역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어떤 믿음이냐?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믿음이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6절이 뭡니까? 한번 떼어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이 이 구약의 믿음의 모습인 것을 말씀했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믿음.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믿음을 어떻게 다른 영역을 분명히 정의를 내줄 수 있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 자기를 찾는 자,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는 자에게 뭐 준다? 자,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까? 이 믿음이더라고요. 그런데 왜 히브리서 기자는 왜 이 고난에 대한 믿음, 상 주는 믿음을 이야기했을까? 딱 보니까 히브리서가 적혀져 있던 이유가 뭐냐면, 네로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본격적으로 핍박을 했습니다. 핍박이 있는 거예요. 핍박. 어려움이 있는 거야. 어려움. 이제 막 잡아서 죽이기 시작하는 네로 황제가.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또 잘못된 호소문을 터뜨려서 로마에 대하자가 일어났는데 이 네로 황제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래서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불에 태워 죽인지 몰라요. 그런 엄청난 고난 속에 지금 교회가 들어가고 있는데, 딱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뭐냐면, 이 고난 속에서 구약의 신앙인들도 고난을 이겼다. 뭘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그분이 우리에게 상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것을 붙들고 고난을 이긴 줄 믿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21장은 이 믿음의 장이지만 사실 고난의 장이에요. 이걸 이렇게 풀어내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상이 있는 줄 믿습니까? 영원한 집에 하나님의 상이 있습니다.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아파트요? 60평, 100평 아무것도 아닙니다. 청와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받는 영원한 집은요,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인 줄 믿습니까?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죄도 허물도 없고, 슬픔도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는 그 영원한 곳에서 내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고, 내가 얻는 그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에요. 절대로 쇠하지 않은, 우리 아파트도 지금 필진도 이미 25년이 다 되었습니다. 자꾸 수리를 해야 돼요. 제가 관리집사 아닙니까? 이 건물에. 모든 건물주가요, 저한테 목사님 부탁합니다. 웃깁니다. 제가 관리집사가 되고 그래 가시고, 목사님 부탁합니다. 목사님 1층주인도 부착해서 7층주인까지 8층 우리가 샀으니까 다 전화해서 목사님 부탁합니다. 내가 매일 페인트 칠하고 이거 참 바쁩니다. 관리하고 창문 닫고, 이번에도 다 또 창문 태풍 온다니까 다 문 걸어 담그고. 이게요, 25년 되니까 이게 또 짜부러지더라. 이 건물도 보니까. 이제 몇 년 되면 또 엘리베이터도 고쳐야 됩니다. 고쳐도 3천만 원 든대요.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집도 세하셔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의 집은 영원한 집인 줄 있습니까? 이 집 아름다운 집, 이게 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이게 열리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 세 번째, 우리 인생관 소유관만 바뀐 게 아니라 죽음관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은 슬픔이었고 죽음은 고통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왜 좋은 겁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으면 나도 부활하는 줄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부활, 나도 부활. 이게 감사한 거죠. 예수님이 왜 나를 부활하셨느냐?
원래 우리 죄를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어렵다고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십자가 영원한 제사임을 보여주고 우리를 어렵다는 증거가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왜 부활하셨냐? 바로 예수 믿는 우리가 죽어도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나에게 영원한 부활을 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까? 이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부활, 나도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산자의 이 첫 열매가 되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위대한 사건을 만들어냈잖아요. 이런 부활이 없다면 죽음은 슬픈 겁니다. 이 땅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땅은 더 이상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연예인들이 얼마나 자살하는지 몰라요. 하루에도 이 땅에 40명 이상 자살합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자살 비율이 높아요. 40명 이상 자살이에요. 얼마나 이 자살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강한지. 왜? 이 땅의 삶을 살아보니까 아무 가치 없더라. 죽음이 끝입니까? 죽음의 가운데 가보니까 내 성공도 의미가 없고 아무 의미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 고통이라도 좀 면해보자 해서 죽음을 선택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삶 안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까? 죽음을 정복하시고 사망을 깨뜨리시고 삶 안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이 있다. 아멘 맞습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은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이제 죽음을 건너가야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까? 죽음이 축복의 통로라. 죽음이 축복의 통로라. 그러니까 이 죽음을 기다리게 되고 이 죽음이 감사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내가 산 자와 죽은 자에 끼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빨리 주님과 함께 저 영원한 세상에 가서 내가 죽어서 영원한 세상 가고 싶다.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니까, 내가 사는 것이 늘 유익이니까 내가 이 땅을 산다. 그러나 나는 이 땅에 사실 내가 첫 번째 소원하는 것은 이 땅을 떠나가는 거다. 죽음을 나는 기다리는 자다. 아멘 맞습니까? 우리는 죽음이 축복이에요. 죽음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축복의 통로예요.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부활을 모르는 사람이죠. 물론 인간적으로 육적인 고통이 오고 죽음의 두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이 두렵다고 발버둥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붙들고 이기고 우리는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될 줄 믿습니까? 그래서 죽음 기다리죠. 그 죽는 순간 나의 모든 것은 끝나고 이제 주님을 만나는 날이 되는 거고, 나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날이 되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강한 능력이냐. 죽음을, 이 죽음의 저주, 죽음의 그 형벌을 다 끝내버리고 죽음의 소망, 죽음이 소망이 되게 하고 죽음이 복이 되게 하고 죽음을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저도 항상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래, 자, 이 죽는 거 소망이지. 기쁨으로 나는 죽으리라. 우리 무디 목사님이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 무디 목사님 주변에 사람들 모였습니다. 찬양이 막 흘러 터집니다. 그러니까 하늘문이 막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리면서 어떻게 해요? 야, 저 천국에서 나를 데리러 천사들이 오는구나. 할렐루야. 기쁨으로 너무나 편안한 모습. 여러분 천국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참 죽음이 빠졌다. 죽으면, 성도의 죽음은
기쁨, 우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귀한 것이다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너무나 귀한 것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므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믿느냐? 그렇지. 이게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냐? 죽음을 정복한 거죠.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따라합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죽음을 이긴 자가 됐는데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고 주님의 영광 속에 들어 죽음 쫓아들어도 주님이 정복하셨고 죽음을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몰아내는 여러분의 성령 충만 한번 받아봐. 그러면 빨리 죽고 싶어요 진짜.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늘 저의 고백이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보니까요. 야, 이 땅의 삶이요. 아이고 뭐 더 산다. 그런 생각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에녹이요 3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살았어요. 65세부터 주님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막 주님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그래 날마다 300년 막 가다 보니까 어느새 천국 앞자리까지 왔네. 그래서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에녹아 그냥 너무 멀리까지 왔다요. 그럼 나하고 천국 들어갈래? 아유 하나님 감사해요. 천국 넣어주세요. 그래서 천국 들어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참 구약 히브리 11장에 보니까 구차의 그 매맞음을 면하지 않고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그들이 아낌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는 신앙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세상의 죽음도 이기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죽음도 이기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죠. 예전에 저 그 이야기 하잖아요. 이상 목사님 이야기 아시죠? 그 이야기는 정말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1970년대 이 김일성 평양에 대로를 닦았습니다. 김일성 대로를 닦는데 갑자기 대로가 푹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진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딱 꺼졌는데 딱 들어가 보니까 왜 꺼질까 딱 보니까 딱 들어가니까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가족들 목회자하고 여러 가정들이 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다 잡혔어요. 근데 이 공산주의자들은 참 못된 게 뭐냐면요. 항상 이 잔인하잖아요. 가장 먼저 누를 죽이냐? 목사님을 먼저 죽인 거예요. 어떻게 죽였냐? 이런 도로 닦을 때 이게 불도저입니까? 이 도를 평등하게 하는 거. 거기서부터 다리를 붙여서 이거 그냥 총으로 죽이면 안 된다고. 너희도 이렇게 죽는다고. 고통을 당해봐라고. 그래서 예수 목사님을 먼저 눕혀놓고 그리고 도로 닦는 이렇게 동그란 게 있잖아요. 그걸 다리부터 쭉 밟아서 뭉개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런데 목사님이 할렐루야 주님 찬양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를 죽이느냐? 부모를 먼저 죽인 게 아니야. 자식을 먼저 죽여. 그래 너희들 때문에 자식이 이렇게 죽는 거야. 고통 한번 당해봐 이 새끼야. 그래서 자식을 죽이는 거죠. 그래 자식을 죽일 때 그래도 자식에게는 자비를 베푼데서 교수형을 하는 거. 딱 매달아놨어요. 어린아이가 매달리는 거야. 근데 어린아이는 몸이 가벼우니까 이 교수를 당하는데 이 어린아이가 밧줄을 잡은 거예요. 딱 밧줄을. 딱 잡으니까 숨이 쉬지 않아요. 숨이 쉬지 않아요. 그래서 땡글땡글 하면서 잘 안 죽고
그런데 밑에 있는 어머니가 한 소리 하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야! 오늘 죽으면 부활인데 네가 조금 더 살아본다고 깔짝거리냐? 발에 손 놓지 못해!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 부활 믿지? 너 오늘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 믿지? 너도 영원한 성급이 있다는 거 믿지? 왜 어머니 믿어요? 그래도 왜 살려고 하냐? 오늘 이 영광의 자리를 우리가 잘 죽어야지. 잘 죽어야지. 오늘 죽는 날을 하나님 만들어내셨는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이냐. 오늘 죽어야지. 그러니까 아이가 어머니 맞네요. 맞네요. 어머니 천국에서 봅시다. 손을 딱 나가 깔끔하게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라 할 때는 깔끔하게 죽는 거예요. 이 땅에 뭘 그렇게 연연합니까? 다 죽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 그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부활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 슬픈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 장례식은요, 천국 한송식이 좀 있습니까? 내가 저희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장모님이 장인어른 돌아가셨을 때 기독교 장례식을 보고 얼마나 야 나도 저런 장례식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옆에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 막 가족들이 웃어요. 웃으면서 천국에서 보자고, 막 천국에서 보자고 찬양을 부르고, 야 뭐 세상 장례식은 맨날 짓자고, 아이고. 근데 기독교 장례식 뭐예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보고 난데 나도 나의 장례식도 기독교 장례식으로 해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다르잖아요. 뭐가 진짜 다른 겁니까?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죽음조차도 정복한 존재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왜 무서워합니까? 심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심판도 어떤 지옥도 없는 점 있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족관이 달라지죠. 가족관. 우리는 제가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만이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인 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내 가족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라.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 내 동생인 줄 믿습니까? 우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혈육의 관계가 아닙니다. 혈육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제 영적인 가족으로 하나님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공동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대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하늘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아버님, 어머니 이렇게 불렀습니다. 내 자녀 이렇게 불렀습니다. 정말 가족이었습니다. 가족. 완전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을 위해서 목숨까지 던지는 공동체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근데 우리 이게 약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하늘 가족이라고 진짜 가족으로 안 여기는 거예요. 그래도 내 새끼가 진짜 가족이지. 이게 가는 거예요. 내 어머니가 진짜 내 어머니.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냐? 아니다. 혈육은 이제 끝내라. 영의 가족이다. 하늘에 속한 하늘 가족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가족인 줄 믿습니까?
가족 같은 가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우리는 진짜 가족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합니다. 서로 제철해서 섬기고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이 가족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내 가족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는 거. 진짜 내 지체로 여기는 거죠.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이 많으신 모든 분들은 나의 부모님 좀 믿습니까? 동생들, 나의 작은 자든 동생들,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입니다. 그래서 우리 윤복주 집사님이 사모님, 나는 누님이 없는데 저 석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족이라니까 사모님 대신 누님이라고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좋지, 동생 있으니 좋지, 누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요. 그리고 우리 윤보 집사님 말씀 그대로 듣는다는 거는 제가 참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구나. 우리는요 말씀 들은 때가 뺀질뺀질해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신앙생활 하면 해서 뺀질뺀질합니다. 말씀은 그런 거고 이거 사실 세상은 안 그렇대. 진짜 가족은 이거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정말 어린아이는 그렇게 간다는 거. 어린아이처럼 안 되면 여러분 참 못 돌아가는 거. 어린아이처럼 믿음을 안 가지면 참 못 돌아가요. 우리는 정말 뺀질뺀질해. 하나님 말씀이 전부다. 그래도 돈이 전부지 뭐. 세상 영광 버리라. 그래도 세상 영광 대단한데 뭐 그래서 안 나. 진짜 이 악랄합니다. 이 악랄은 중심이 깨어져요. 각가지 고집 피어요. 참 안 변화돼요. 또 어머니들 보세요. 그래도 제사 차려야지. 제사 이런 거 제사. 그래도 효도인데 효도 참말로 각가지 어르신들은 생각을 안 하고. 또 우리 어머니들은 안 그런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누굽니까? 바가 다락방에 누굽니까? 박보영 목사님이 그 전도팀이 있어요. 야, 너희들 전도 나갈 때 이번에 어른들은 너무 섬겼는데 어른들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야. 이 어른들 진짜 안 된다. 너희들 전도하더라도 무당을 전도하더라도 있잖아. 젊은 무당은 전도가 된다. 변화가 된다. 근데 늙은 무당은 안 된다. 늙은 무당은 들어가지 마라. 자기 고심, 자기 아심 가지고 각가지 써서 하는 거. 그런데 참 감사한 건요. 우리 어머니들은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있는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말씀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런데요, 어느 때 마음이 굳어지신 분들을 보면요, 이거 아무리 전해도 안 믿어요. 이것까지 자기 간섭과 습관을 놓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것조차도 사라지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족일 줄 믿습니까? 가족입니다. 여러분 나의 가족입니다. 가족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을 때 이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일어나는 거 오늘 본 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아멘, 아멘. 그래서 교회 다닙니다. 변화 안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부활이 진짜인데 할렐루야. 천국이 진짜인데 할렐루야. 이게 진짜라면 깨어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깨어집니다. 다 깨어집니다. 우리 이미아나 목사님 목사님 누굽니까? 아버님 우리나라 최고의 지식가였던 그분 이 어려운 교수님. 아니 이분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똑똑하고 이분은 글을 이분 책을 내가 읽어봤거든요.
무시 이렇게 똑똑하노 진짜. 아니 그 한마디에 뭐 의미가 얼마나 깊은지 이거 내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들었어요. 하이 모르겠다 진짜. 그래도 되게 어렵게 적네 진짜. 철학적으로 적고. 근데 내가 보니까 내 지식이 따라가지는 못해요.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또 글자 한자의 의미가 얼마나 깊은지. 책 쓰는 수준이 우리하고 잽이 안 돼요. 잽이. 와, 나 그 책을 냈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똑똑한지. 근데 이 어린 교수님이 딱 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정확하게 변화되잖아요. 영원한 것을 살고 영원한 것을 죽고 이런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안 믿어지니까 말만 여러분 천국 간다는 거 안 좋습니까? 천국 간다는 것보다 천국 예수 믿으면 이거 보험이다 보험 참말로 보험 하나 들어야 되겠다 안 되겠다. 믿어줄게 믿는다니까. 이렇게 가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혁명입니다. 혁명. 예수 믿는 것은 혁명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세상에 달라가지는 사건이 좀 있습니까? 내 인생이 완전 송두리째 변화되는 사건이 좀 있습니까? 이건 위대한 사건입니다.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혁명이다. 혁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내가 만났고 영원한 것이 있다는 사실이 확증되어지고 내가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이 진짜고 성경 말씀이 진짜인 이 사실을 내가 진짜 믿는다면 어떻게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지식이 다 박살납니다. 다 깨트려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세상의 지식이 다 무너지게 되고 성경의 말씀만이 여러분 진리인 줄 믿습니까? 이제 성경의 가치관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경으로 이제 모든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게 됩니다. 성경의 가치관으로 성경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성경적인 소유관을 가지게 되고 성경적인 죽음관을 가지게 되고 성경적인 가족관을 가지게 되고 성경 말씀대로 생각하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동성애 죄인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요. 아니 성경에서 죄라고 여기 말을 하는데 지가 인간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게 죄가 아니다. 이딴 소리 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말도 안 되죠. 주님이 아니라잖아요. 아니 거듭났다면 성령으로 새로워졌다면 우리가 어떻게 내가 인생에 이 재간이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얼마나 주님을 대적하고 욕되게 하고 우리가 진노의 자녀가 되게 만들고 이 하나님 운수되는 삶을 내가 살았다는 걸 내가 아는데 그래서 진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는데 어떻게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어떻게 돈도 납니까 여러분?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안 믿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상의 지식이 파괴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다 바뀝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또 세상의 가치관이 바뀌었는데도 또 세상 거 섞으면 안 되는 거죠. 똥되는 거죠. 여러분. 섞으면 안 돼요. 그 엄란한 짓 한다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복음을 손대고 복음의 영광을 가리게 하는 거. 주님 진짜 안 기뻐합니다. 세상의 영광 쫓아가게 만들고. 그죠? 그런 걸 진짜 주님 싫어하는 거죠. 주님은요, 나의 글자 한 글자 이거 빼든지 덜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가만히 안 두겠다 말씀. 하나님 복음을 그대로 우리가 사서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의 가치관이 우리가 받게 되면 이제 우리는 어떤 자가 되냐? 성경의 가치관으로 살게 되어지고 주님의 생각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생각으로 성경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제 내 지식 없습니다. 세상에 알고 있는 똥철학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다 사라졌습니다. 나의 인생은 자아실현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까? 주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다면 아멘하며 나가는 겁니다. 말씀에 목숨 던집니다. 그래서 우상하게 수라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주님의 생각으로 살고 우리는 그걸 주님의 성령이 이제 그 생각을 계속 다시 불어넣어 주시죠. 성령의 생각으로 사는 겁니다.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붙들고 성령이 그 말씀을 날마다 종료시켜주고 영적으로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여러분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마지막 한번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 모든 세상의 가치관, 내 하나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 땅이 어둠인 이유가 뭐냐면 왜 내 지정이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없는 지정이었거든. 이게 어둠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는 거야.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지식이고 감정이고 내 의지였어요. 다음 주에서 이 부분을 풀어내야 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걸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내가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엇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아멘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육신의 생각을 버립니다. 육신의 생각이요, 그 생각, 여러분 똑똑하다. 여러분 육의 모든 생각, 여러분들이 뭐 IQ 200, 뭐 300, 여러분이 뭐 철학적인 생각, 좋은 생각, 육신의 생각은 딱 성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육신은 결국은 죽음이다. 심판하셨습니다. 육신에서 노는 모든 것은 다 망하는 것이다. 딱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하면서 육신의 생각은 딱 보니까 우리 7절 말씀을 좀 떼어주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우리가 죄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종료로 이끌리면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8장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기쁘시게 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귀의 새끼가 되는 거죠. 왜?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 마귀가 주는 모든 가치관을 가지고 사니까 다 이런 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사실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모든 세상의 가치관이 다 무너지는 줄 믿습니까? 자,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받는 오늘 나의 가치관, 나의 모든 지식이 싹 사라지고 이제는 세상대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주는 대로 우리가 더러운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지게 되고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 있습니까? 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 자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나는 바로 이
모든 세상의 가치관에 죽은 존재예요. 난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거듭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이 넘치는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